충만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소요리 문답 제23문과 23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셨나라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셨다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43년 7월 1일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총 151명의 참석자 가운데 30여 명의 평신도 지도자와 121명의 최고의 목회자들로 구성된 그 모임에서 칼빈 신학을 계승하는 청교도적 장로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5년 7개월에 걸쳐서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 이 세 개의 문서가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 함은 회의 장소가 웨스트민스터 대예배당이었기 때문입니다. 23문은 우리가 앞으로 24에서 28문에서 공부할 내용들을 소개하는 개요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직분과 낮아지심, 높아지심의 두 지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즉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치우치지 않고 더 잘 가르치고 전달해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창기의 교사들은 자신이 직접 보거나 전해 들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방식으로 전달했지만 점점 정형화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이런 설명 방식이 정립된 것입니다. 그때 그런 설교는 왜 하셨지? 왜 병자를 고치셨지? 산에 올라와서 설교하신 이유는 뭐지? 나귀는 왜 타고 가셨을까? 이런 질문들에 자꾸 대답을 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직분을 수행하셨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원래 저 새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했던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는 아무렇게나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일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주어지는 24에서 26문에서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줍니다. 이런 설명은 모두 성경에서 찾은 것이지요. 성경에 이 세 가지 직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런 직분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예표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많은 교회 선생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설명했던 것이죠. 이 세 가지 직분의 특징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배웠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이 세 직분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 문답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단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중보 사역을 위해서 지정의의 영역에서 회복을 위해 이렇게 분화된 역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이 직분자들은 사람이 수행했기 때문에 중보 사역을 온전히 완성할 수는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직분을 혼자 다 완벽하게 수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당시 그들의 사역을 흉내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예표한 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가지신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머리와 마음과 손, 즉 전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전체를 완전히 구원할 구주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수행하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모습, 지휘에 대해서는 중보자는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대로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일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 과정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각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그리스도의 세 직분이 이처럼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두 상태로 일하신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은 출생 자체부터 낮아지시기 시작하여서 결국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 아래 계속 계시지 않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하신 그날에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세 가지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관계를 이어주는 이 직분이 이 세 가지의 직분이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이 세 가지 직분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드린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으로 예수님을 예표했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의 백성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면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에 제사를 집내 주거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그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분입니다. 구약시대는 이 세 직분을 나누어 행했고 살아있는 동안만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세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영원토록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일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세 가지 직분의 사람을 세워주셨을까요?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선지자가 없으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결국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은 예수님이 잘하고 계시는 것이죠.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었지만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죠. 죄인이 하나님께 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과 엄위하심, 그의 빛 앞에 죽어갔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인에게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일을 하십니다. 자기 몸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제사장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범죄에 타락한 이후에는 죄의 종이 되어 마귀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포로가 되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이 운명에서 건져줄 분이 필요한데 해 아래는 없습니다. 이젠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의로 다스려줄 왕이 필요한 겁니다. 이 왕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의 왕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일하시기에 우리가 마귀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심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손의 소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이 세 직분은 결국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분,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 우리의 진정한 왕,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세 직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 중의 왕으로 이전에도 현재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으로서의 또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이 세 직분을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일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것이죠. 당신의 귀중한 영혼을 다른 이단 교주에게 맡기지 맙시다. 거짓말, 사기, 비전문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제23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선지자 직분, 즉 하나님 말씀과 뜻을 그의 백성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란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고 베드로가 신명기 18장 모세 설교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설교했던 그 선지자는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던 바로 그분이었다. 그분이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보내신 선지자이시다. 이제 그분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내신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설교를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선언하셨던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각 시대 시대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런 선지자들의 사역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지 또 그 뜻을 예수님 시대에는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심으로 선지자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행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최고 권위 있는 선지자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잘 알려줄 분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기에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일종의 저자 직강인 강인 셈이죠. 신약성경 사복음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리를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보면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그 선지자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행하시는 선지자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12명의 사도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들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직접 듣고 보아왔습니다. 부활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부르심부터 승천까지 모든 일에 생생한 목격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중요한 사명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증언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가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끝으로 사도들의 기록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성경을 기록할 권위 있는 목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선지자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선지자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6장 13절 14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누구의 말만 하시겠습니까? 보내신 분의 말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지금도 선지자 일을 계속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임무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쓴 성경을 깨닫게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오류가 없도록 영감하시고 우리도 성경을 깨달을 때에 잘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성령은 알게 하시게 하여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는 일에 열심이십니다. 이 일에 주력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하도록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현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지자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많이 공부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사모하여 성령에 충만하면 훨씬 더 많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전도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설교도 설교자와 회중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설교를 잘해서 이해력이 탁월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잘 준비된 도구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선지자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 귀한 일에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교사로, 리더로, 설교자로 또는 목자로 그런 예수님의 선지자의 사역에 우리를 참가시켜 줄 것입니다. 영광으로 알고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일에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잘 배워야 합니다. 설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